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아왔습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가 이시뇨.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참회하지만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위 가운데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믿음의 가족인 교회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다툼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웃을 때에 내 형제 자매가 울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내가 배부르다고 가까이 있는 배고픈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길만 생각하면서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주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으면 반석이 셈일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을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안세며 모래 위에 세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약 따라서 영영상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995년 12월 24일 고 정리성 원로 장로 주일 예배 기도로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는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힘차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으심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아 이 시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7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70년이요 축복의 70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 라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동신의 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70년 전 헌신한 주의 종을 통하여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심겼지만 이제는 이처럼 동신교회로 자라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동신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인내와 열정으로 거침없이 예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지난 7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생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홀시되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17년간 원도진 목사님을 통하여 성스러운 예배와 열정적인 사순절 기도회 등으로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고양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사님께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병상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치료하는 의료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위로와 믿음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어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질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로 인하여 세속적인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은 동신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과거 7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듯이 고난 중에 교회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충성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속한 시일 안에 모든 행사가 올바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집회를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잘 돌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음 사진은요, 2019년 사순절 새벽 기도회 사진입니다. 다들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손잡고 울며 소리쳐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에 놓이고 난 후 솔로몬은 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뜻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곤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자신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큰 업적을 이뤄냈지만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요, 과시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솔로몬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이기보다 자신을 먼저 다듬고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신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세월을 잘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돌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기도와 또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더 쌓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 가득하게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처럼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또 겸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고 끊이지 않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과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과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요즘 서점가에 매우 핫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바로 이 책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첫 인쇄를, 초판을 찍고 오늘 9월 20일 9번째 그 초판 9쇄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 책이 인기를 이렇게 급상승시켜서 모으는 것은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그를 지지했고 평등과 또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오리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은 취임사 그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탈진실 시대, 포스트 트루스 피어리어드라고 하고 말합니다. 탈진실 시대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힘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편향된 신념으로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 여론을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단이나 그룹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믿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요즘 말로 손절하면서까지도 오직 집단 이기주의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포스트 트루스 피리어드 탈진실 시대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런 탈진실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언론과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기까지에는 교회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부하게 교회 곳곳이 거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가 일단 부흥만 한다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았고 일단 수만 많아지면 그 과정이 어떠하였든지 목적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다고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다고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교회마다 그 역사를 자랑하며 선교사 2만 명 시대를 열었다라고 큰 소리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까지의 그 발전이 교회의 능력에 힘에 있었고 교회의 성장이 그 교인들의 노력에 있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서양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예배당에는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에는 교인이 오지 않는 텅텅 빈 예배당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노멀,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무언가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노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막상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뉴노멀은 교회에 이미 당도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기 어렵습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가오는 이 뉴노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을 비정상으로 취급해버리고 이제까지 상식이었던 것들을 이제는 비상식으로 비하해 버립니다. 사실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정의와 사라진 공정 앞에서 이제 물구나무선 이 민주주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교회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거품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게 거품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추경으로 경제 호황을 재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추경을 하기 이전에 이미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실력은 없는데도 그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카피했고 남의 것도 내 것인 양 주장했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밀어붙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대만은 불사한다고 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거품 사고로 나아갈 것입니까? 거품 신앙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싸구려 축복 믿음으로 회개할 것입니까? 값싼 은혜로 값싼 신앙으로 몸집만 불리도록 할 것입니까? 목회자는 여전히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교인들은 어땠든지 축복만 받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도 관행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동신교회 70주년 이 스페셜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본질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주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코로나19가, 코로나20이, 코로나21이 줄줄이 줄을 이어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근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근본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를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퉁이돌이 빠지면 서양의 건축물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국의 건물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장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입니다. 다만 이 이상적 교회는 지금 여기서 단박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상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아직 준공필은 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간 임시 동안 거할 허가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상적 교회는 아직 부족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3000여 년 전 광야교회가 그러하였고 2000여 년 전 초대교회가 그러하였고 1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온 교회가 그러하였을진데 요즘 교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상처와 아픔, 고통과 환난, 분함과 억울함이 있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터전으로만 삼으면, 십자가를 터전으로만 삼으면 여전히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우리 교회 머릿돌 사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신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새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84편 3절로 4절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온 세상에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그래도 문을 엽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단을, 주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얻는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
언제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곳 올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거룩함으로,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소원 헌금, 구역 헌금, 그 외 꽃과 중식과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름답고 윤택하게 살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위로를 충만히 얻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안위와 평안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외지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난과 다툼을 불쌍히 여기시사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길을 바로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주님의 집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일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헌금을 또 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가을이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그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혼자, 또 내지는 둘, 또 셋, 네 이렇게 함께 드리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평안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다 함께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수요 예배는 다니엘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 그 예배가 우리가 스페셜이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이고 다음 주일은 네 번째로 시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녹화를 이렇게 광고를 녹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오실지 안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제 70주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70주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70년, 소망의 70년, 우리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시 모집합니다. 10월 4일까지 할 것인데요. 두는 동신교회입니다. 동신교회, 우리 70주년을 맞아서 사행시를 모집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지으시고 또 잘 또 이렇게 쓰셔서 간사에게 그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4일까지입니다. 우리 교단 105기 총회가 부산과 서울에서 열립니다. 105기 총회가 오도록 처음 있는 일인데 월요일 날은 부산 새날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서별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가 되어서 올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석 수선지가 나와 있어서 한 주간 먼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전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추석 수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인생 모경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 낮을 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뿐파 일천춘문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빛발이 눈서리 휘날리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의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